이 시간에 우리 신원하 교수님, 고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강의 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강의를 부탁한 그 계기와 취지가, 한국 라이즈 업 코리아의 대표로 있는 이 목사의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부산기운실, 대표와 또 관계자들과 우리 목사들을 위한 포럼 멤버들이 목사들의 성적 일탈, 비행 문제를 좀 한번 다루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 주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병욱 사건 이후에 또 서울에서도 우리 기윤실이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포럼을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책임자로서 이 글을 하나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책을 묻게 되었을 때에 오늘 주어진 이 논문을,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998년 7일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108건인데 그 중에 97%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건수는 훨씬 많았겠죠.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의 성관계, 성폭력 문제는, 비행 문제는 한 3%, 왜 97%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였습니다. 목자의 성적 비행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공중매체에 보도되거나 심지어 심층 분석 주제로 다뤄진다는 것이 더 큰 이제 문제지요. 추적 60분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종종 다루지죠. 그러면은 교회와 성지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교계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회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방도 해야겠지만 설령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서 그 문제가 일반 사회로 옮겨지지 않도록 교회가 처리와 자정 능력을 좀 키워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는 전문직 윤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목회자 개인의 문제는 남겨두지 말고 목회자, 교회, 신학계 전체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2장, 3장, 4장은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성률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적인 내용들이고 책들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4장을 넘어가서 4장, 5장, 6장을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원인이 무엇일까?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하는 건데요. 크게 성적 탈선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미성년자 성추행이고 강압적인 성접촉, 성적 반응을 요구하는 의도로 부적절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집적거리는 성희롱,
키스, 신체 전체가 맞닿는 포옹, 머리를 만지는 거, 예민한 부분을 부딪히는 육체적 접촉, 교인과의 성관계, 이제 좀 더 완전히 노골적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운데 직업 여성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의 이 유형 모습들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크게 이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요, 목회자 약탈자 유형입니다. 약탈자 유형. 이것은 주로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유형인데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 노리다가 순간의 힘을 확 발휘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포식자 유형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상을 겨냥하고 접근하여서 기회를 만들어서 관심 갖고 돌봐주는 척하면서 영적 권위와 목회자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대상자를 그렇게 아주 공격하는 그런 자기 의도대로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전형적인 영적 권력을 악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든지 암논이 대표적인 이 유형에 속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배회자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목회에 성과가 별로 없고 좀 충족감이 결여된 목회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있는 유형인데요. 이런 목회자들은 목회에 조금 만족이 없으니까 종종 정서적으로 이렇게 허전합니다. 자신의 빈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또 이런 목사들에게도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의 자주 찾아와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잘 대해주는데 한편으로는 목회자님이 좀 허전해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거니까 연민의 감정이 생깁니다.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서로에 대한 연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감정이 고조되면은 성적인 일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력이 약한 목사는 그냥 자신을 방임합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두는 거죠. 이러면 안 돼 하고 딱 절제를 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방임하는 거죠. 그 순간 위로도 받고 약간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감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두 사람은 크게 후회하게 되면서 그 관계를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목회자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목회의 자신감을 더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런 짓을 다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일종의 방랑자 유형이에요. 포식자 유형, 약탈자 유형하고는 좀 다르죠. 셋째는 연인형입니다. 아예 자신이 돌보는 교인과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목양자의 관계를 스스로 와해시켜버리고 자기가 돌보는 목양 대상인 교인의 위치로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어서 다른 교회적인 여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랑의 관계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5년만 기다려. 그러면 5년만 있으면은 이 목회 정리하고 당신하고 그렇게 살자. 5년만 좀 참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연인형이죠. 목사로서 넘어가서는 안 될 금지된 영역까지 넘어가서 성적인 탈선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유형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은 첫째 유형입니다. 또 큰 피해를 입히는 유형도 첫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서울 3일 교회죠. 다수의 목회자가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한 증거가
드러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마친 후에 설교를 마친 후면 주로 여자 청년들을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해서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난 뒤 목사를 조금 도와주는 것은 목사를 돕는 일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준 메시지와 같은 성격으로 말을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라이즈 업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딱 이와 비슷한 말들을 목사들이 많이 해요. 이야기를. 예. 이러한 경우는 이 피해 입은 청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행여 말을 해도 담임 목사님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매도당하기가 쉽습니다. 잘 믿어주지도 않고요. 예. 목사는 영적 권위와 성도가 자기에게 부여해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악용해서 이런 죄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음 장에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유형을 이렇게 분석했다고 하면은 이 원인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역시 가정에서 사모로부터 무시되거나 성적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존중받지 못할 때 그 보상 심리를 다른 데서 차오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어질 수 있고 탈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목사가 탈선할 수 있는 것 공통적인 요인은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90%가 남성이고 성도들의 70%는 여성입니다. 목사가 남성을 접하는 경우보다 대부분의 여성들과 접촉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든지 스탠바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해결사로서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하지 못할 때의 성도들에게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강박감을 갖고 지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탈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목회에 대한 압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감당하기 힘들 이제 정도가 되면은 성적 일탈로 미끄러질 개연성을 많이 갖습니다.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이성으로부터 의도도 있지만은 자해적인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목회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목사도 들어 있습니다. 또 목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일반 성도들이 하듯이 쉼과 레저를 즐기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이 시간 나면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서재나 집무실로 들어가서 클릭함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인터넷 음란물과 포르노물에 집착하는 빈도가 높고 음란물 중독에 빠지기 싫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 다 끝마치고 밤에 제일 음란물에 접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밤에. 예. 더욱이 목사는 누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나 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쉽고 유혹을 받을 경우 그것에 대항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한 환경에 목사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항상 이런 성적 탈선에 빠질 개연성을 위험을 늘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목회자의 성적 탈선 기본 근본적인 성격은 무엇일까? 이 논문의 핵심은 이 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과 7장.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많은 학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적 권력의 남용과 악용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여해 준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뢰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극에 이르게 됩니다. 목회자도 성적 탈선을 하게 되면은 교인들로부터 이런 배신감을 호소받게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기대하고 부여했던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목회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사를 신뢰하면서 관계를 맺고, 목사는 그 신뢰를 기초하여서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레박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라고 말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이런 신뢰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리 그랜트라는 신학자는 이를 신뢰의 배신이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영적 탈선은 권력을 남용한 것인데 목사직에 위임된 권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깨트린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9년 동안 호주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문제를 조사 분석한 이 로빈슨 사제는요, 성직자의 성적 일탈은 다른 것보다도 성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력의 범죄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의 가랜트 교수팀도 2009년 조사 분석을 다 마친 뒤 내린 결론도 역시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목회자 개인의 정력에 관련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악용한 사건이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운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일종의 법조에 있는 의사들처럼 영적 권력을 소유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의사에게 신뢰하고 환자가 찾아가듯이, 의사 말만 들으면 자기는 나을 것이다라고 믿고 찾아가듯이, 법조인도 그렇게 찾아가듯이, 목사에게도 목사님 말만 순종하면은 내가 참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순진한 평신도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목사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차마 저항하지 못하고 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동현 사건이라든지 이 전병욱 사건이라든지 최근 경남에서 일어난 60대와 20대의 여성도와 간의 청년들과의 사건도 다 나중에 몇 가지 정언을 하겠습니다만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런 행동은 영적 권력을 행사하여서 이제 일종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자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범한 것도 그런 것이고,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왕위를 곧 이어받을 서열에 있는 암놈의 요구에 끝까지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철저히 약자였던 다말은
암놈의 권력에 성적으로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실 오늘 현 일선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성적 탈선은 종종 서로 연민의 감정이 생겨서 발전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엄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목회자가 교묘하게 그런 정서를 했을 뿐이지 철저한 그것도 권력형 범죄입니다. 영적 권력을 이용한 범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자신과 교인 사이에 놓여 있는 영적 권력의 권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대 교인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상대를 종속적 약한 위치에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지닌 영적 권위를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 유형은 약탈자 유형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만약 이렇게 성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면은요, 이 목회자들은 돈 문제와 학위 문제는 그나마 용서를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성 문제는 참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에 엄청난 손상을 받게 되고 존경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설교해 왔던 것을 스스로 다 부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 신뢰의 회복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계를 범하고 시벌을 받고 해벌을 받은 후 복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만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목회 재기가 힘듭니다. 신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되면은 목사로서의 생명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접하게 되면은 목사에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방임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목회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목회의 성적 비행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는 주로 목회자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여직원이나 신도들에게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라면요,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더 크게 됩니다. 피해자는 수치감, 죄의식, 무력감, 목사를 넘어가게 했다는 죄책감,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 죄책감 등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전병욱 이동현 요번에 이 사건의 피해자인 A, 소위 A씨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죄에 빠지게 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수치감과 죄책감과 괴로움에 고문을 많이 당했다. 스스로. 하나님, 목사 이름과 목사 명예에 해를 끼치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더욱더 힘든 겁니다. 이 목사는요, 자기가 하나님 말,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이 A양에게 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엉터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더 정복욕이 강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강하며, 그래서 또 실수하기도 잘한다. 그러나 실수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쳤고, 여자는 소극적인 성향으로 창조되어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끝난다. 범하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 A 양에게 이 목사는 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과 앞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이 목사도 끊으려 했고 이 A 양도 자꾸 도망쳤지요.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성적으로 물러나게 생각해서 안 된다. 여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 메시지를 전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을 가르쳤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20대가 넘어서 여고생 때부터 이런 관계를 했는데 20대가 중반이 되어서 이걸 생각해 보니 정성경적인 가르침인 전혀 무관하고 이동현의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네. 이 약탈자의 유형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하는 이 상대방은 이런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뿐만 아니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라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시험을 받아서 신앙생에서 그냥 이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목사들의 성적 비행과 탈선을 결코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성직자를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일삼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로 보게 되고 그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이 목사의 삶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간주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하게 됩니다. 개독교라는 것이죠. 예. 이 사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그렇게 개인의 그 비행으로 끝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7번도입니다. 그러면은 성적 탈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세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적 유혹에 넘어가기 취약한 구조 가운데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도 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 그 구조적인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교인들하고 조금 상담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된다. 탁 물러서는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들면은 제일 먼저 자기 정체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일반 성도가 아니다. 이것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하는 것이다. 이 자기 정체감을 푹 해야 합니다. 목사 되려고 출발했던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그 감정의 변화를 감지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직분을 수정되는 자라는 정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적 탈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좀 만들어서 이 지표들을 가지고 위험 경고 체계를 마련을 해 놓는 겁니다. 7가지입니다. 이런 감정이 들면은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나의 행동이 일반 교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수용 여부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신자와 가벼운 등 두드리고 악수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나 교인들이 목사의 신체 접촉을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경고의 사인을 봐야 됩니다. 성도를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앉는 경우도 어떤 맥락에서 앉느냐 중요하겠죠. 전혀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면 that's okay겠죠. 그러나 어색하게 인식이 되는 것은 해서는 않아야 되죠. 심지어 손등 두드리는 것도 어색하게 인식이 되어지면은 주위 교인들에게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감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인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자들에게 친밀한 행동,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성적 흥분이 일어나느냐 안 느냐입니다. 교인과 접촉하거나 대화하게 될 때 성적인 흥분이 좀 일어난다면 위험한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셋째로 교인을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상태로 공상하게 된다면은 이건 위험징후다 하는 겁니다. 위험징후다. 넷째로 목회자가 어느 교인과 대화할 때 그 교인의 관심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 문제나 감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신자와 자기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나누는 데 집중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듣고 상담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이성 교인에게 시간과 관심을 보이고 그 교인에게 전화하고 방문하는 빈도가 많고 친밀감을 표시하는 경우라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성 교인이 목사에게 성적인 뉘앙스가 실린 눈짓을 보내거나 애정의 감정이 실린 표현을 목사에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정도이면은 경계를 벌써 조금 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 이런 6가지는 아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사가 구체적인 것에, 커피는, 예, 이 순심집사가 타야 맛있지. 이런 것 같은 표현도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를 지닌 것입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니까 조심하고 모멸감을 줄 수도 있다. 외모를 언급하는 표현 같은 예쁜 김 집사님이 깎으니 사과가 더 맛있네 하는 이런 식의 발언도 별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성적인 뉘앙스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바울이 권고한 바 도덕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상담 같은 것도 횟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횟수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목사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몇 번 해주면 끝납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붙여야 됩니다. 자주 만난 이런 상담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상담은 이렇게 한다 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많은 경우에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하다가 목사가 너무 상담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고 체계를 미리 이렇게 딱 마련해서 요 인디케이터 속에서 자기가 걸리면은 미리 경고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원 체계를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건 가정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동력자들끼리 이런 말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룹이 좀 있어야 하고 멘토가 있으면 더 좋겠죠. 신학생인 경우는 신학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일어나게 되면은 사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덮어버려요. 교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같은 경우에서도 교회에서 중지자들이 찾아가지고 그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무마해서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어서 사임한다 하고 사임을 했죠. 이렇게 사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너희도 이거 덮고 목사를 보호한다는 사연에서 사임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정의에 맞게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살고 피해자도 삽니다. 특별히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의를 구해내 줘야 합니다. 이 수치감과 낙인 찍힘과 죄책감, 두려움 빠져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공회가 밝혀줘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단이나 바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대부분 노예가 목사 편을 들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사임을 받아버려요. 이건 나중에 목사를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가 다시 목회를 하려고 복귀를 하게 되면은 잊혀질 때쯤 돼서 복귀를 하려 하면은 그 사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다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텐데. 이런 일은 분명히 시시비비를 밝혀서 잘못했으면 치료를 하고 그대에 회복될 기회를 줘야 되고, 예?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거는 모함이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또 해야 피해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단이 공의가 세워지고 이것을 그냥 뭐의 권력자가 그냥 대충 알아서 처리하는 악순환 되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목사들도 더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서 근신하고 조심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단순한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악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는 이 면에서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런 면에서 근신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부산 내부적으로는 이 강의안을 미리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SNS 상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재 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메모해서 실시간에 앞에 내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이 좀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원아 목사님께서 귀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